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헛된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이스라엘 땅 하면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굉장히 척박하고 사실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였지만 막상 그 땅을 들어가 보면 항상 그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아니면 이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그러한 땅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애굽 땅보다도 척박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름에도 비가 잘 오지 않는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색한 일,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여름에 눈이 온다라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그러니까 이 추수 때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를 하여서 그 곡식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비가 오게 된다면 이 추수한 곡식들이 반드시 상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 비가 온다는 것도 어색한 일이며 그거 역시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나 아니면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을 매우 괴이한 일,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처럼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들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만 봐도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같은 자가 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가 이 노래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 노래를 살펴보면 자기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러한 노래, 그러니까 이 살인을 저지른 자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사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이미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와 같이 이 패역한 자, 또한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이 사악한 자, 나발과 같이 배은망덕하고 미련한 자가 엄청난 권세와 부를 쌓으며 영화를 누리는 반면, 이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자들 밑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자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목회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자격 없는 자가 중직이 되어서 권세를 휘둘러서 말씀을 회방하고 신실한 성도들,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일들은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며 참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무언가를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은 타지에 두고 온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돌아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맞지만 말씀 앞에서 또한 이 진리를 거슬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또한 대처해야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보기에도, 같은 성도들이 보기에도 이러한 이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여서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본다 해도 이 때문에 불평하며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갈수록 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나 아니면은 시기와 질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 쾌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평생을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가지고 그 생명을 연명하였고, 또 몸에는 질병이 있어서 개들이 그의 몸을 핥았던, 그러니까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처럼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때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바로 낙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고난과 어려움, 어떻게 보면 가난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이 땅에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부귀영화를 이루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방금 저희들이 읽은 말라기서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멸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길로 뛰어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며 반드시 선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품고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올림픽이 다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폐막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경주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